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참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랑받고 존경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가정에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가족들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먼저 인정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5월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넉넉한 마음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살아있는 설명서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설명서? 살아있는 설명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죠, 지금. 이 고백을. 아무쪼록 여러분들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꼭 전하시고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어느 경상도 남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무려 결혼 3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아니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자 밥을 먹던 남편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답답하. 나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말 안 하더나.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라모 됐지 내가 사랑한다 할 때마다 내 입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기도하고 말을 하락하노. 참 진짜 멋 없으신 남편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됐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입에서 막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말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병이 날 법해요? 병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병이 날 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에는 비극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깊은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오해를 낳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설명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전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 늘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만 무서운 분이야라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상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로고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한 언어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언어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소망인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성경은 무엇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완벽한 언어이며 창조주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뭐라고요? 완벽한 언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다 그런 기록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독특한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이 아기 때 어떻게 태어났다, 누구를 통해 태어났다, 이런 족보들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만물을 지으신 누구라고요? 창조주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단어였고요, 이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에 이 말씀에 무엇을 더 붙여 넣었냐면 인격적 전달이라는 생명을 더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러 오신 신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지독한 영적인 문맹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맹 상태에 빠져 있는가? 첫째,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사회적 구조, 요인 때문에 그렇대요. 무한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당신 도대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 라고 매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누굴까?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생존 본능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사명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닌,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라는 이런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성공할지에 온 교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나 아니면 징이 정도로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적인 영적 문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제품을 만든 곳, 회사 안에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장나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회복되려면, 재창조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노래방 가서 맨날 노래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세상 가서 세상 것 즐기고 이렇게 해봐야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번영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다 부자되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이 번영 신앙에 물들어 갔고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인생 설명서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영축증만 내밀면서 세상 복이나 달라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의 고단한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복을 안 주시냐라고 원망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묻게 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인격적인 과정,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을 이해할 때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반드시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기술을 잘 갖고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인격적 과정,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출신의 신약 학자인 주석가 레온 모리스는, 혹시 PPT가 안 나오나요? 호주 출신의 신약학자인 주석가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신 분이며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누구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복적인 초등학문을 버리시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읽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둘째로 4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신 생명의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만 지르신 분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소리를 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고 우리 삶의 지저분한 현장으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예수님.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이 거하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텐트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한테 주실 막 복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먼저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신 이유는 단순히 곁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세련된 성전이 아니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의 텐트 속에 생명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의 텐트를 이 땅에 오셔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센병. 한센병이 어떤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잖아요. 요즘 이제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한센병 환자촌에 이 신부님이 스스로 찾아가 평생을 헌신했던 다미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를 나갔던 교회에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14명, 15명을 다 데리고 어디를 한번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나 하고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전남 고흥 녹동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동항에서 큰 배에다가 차를 싣고 봉고차를 싣고 그 봉고차가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어디에 내렸냐면 어디에 내렸어요? 소록도에. 그 소록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친구가 그 나병 환자 그 교회를, 큰 장로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전체가 한번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곳을 가봤잖아요. 그때는요 다리도 안 낮았던 시절이에요. 배를 타고 들어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갔는데 마치 목사님이 또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 그 전날 배를 타고 어떻게 하셨어요? 볼일 보러 육지로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 누가 계셨냐면 누가 계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걸리신 교우들이 한 대여섯 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제 수박도 내리고 과일도 내리고 이제 아시는 목사님 교회 왔다고 다 이제 갖고 간 물건을 내렸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환자로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수박과 과일을 그분들이 다 잘라주시고 그 손으로, 손가락도 없는 그 손으로 다 잘라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보통 심장 가지고는요 못 먹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먼저 탁 수박을 받아 드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탁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귀한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갔던 딸도 따라갔는데 그 딸도 딱 들어서 딱 먹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4명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저기 따님만 먹었으면 됐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14명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분들이 그 손가락도 없는 손으로 잘라준 수박과 과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과 함께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미엔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한센병 환자들인 그 섬에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 들어가셨대요. 그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들의 텐트 속으로, 삶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요 처음엔 그 신부님을 경계했어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고통을 진짜로는 모를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알겠어요? 당신 같은 신부님은 절대로 우리 아픔을 알 수 없어요 하고 다 마음의 문을 딱 닫고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다미엔 신부님이 집안에서 물을 끓여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는데 따르다가 그만 그 물이 자기 발등에 확 엎어진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안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는데 아무런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0도씨 뜨거운 물이 자기 발에 쏟아졌는데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한센병이 찾아온 거예요. 전염이 된 거예요. 그때 다무엘 신부님은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저들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단상에 오른 그는 평소처럼 나의 형제 여러분이라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동료인 한센인 여러분. 지금 한센병에 걸린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나의 동료인 한센인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모든 환자가 통곡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환자들과 똑같이 텐트를 쳤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똑같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처럼 계시면서 텐트 밖에서, 우리 인생 밖에서 힘내렴, 좀 더 힘을 내렴이라고 그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질병과 가난 속으로, 그리고 죄악의 텐트 속으로 직접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외롭게 홀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똑같은 텐트를 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레나 우의 목사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대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예수님이 직접 먼저 걸어가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의 인격도 누군가의 아픔 곁에 텐트를 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안락한 텐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과만 늘 밥을 먹으러 다니고 내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과만 늘 차를 마시고 다닌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소란스러운 현장, 돌봐줄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내 마음과 텐트를 옮기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텐트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진짜 성도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주인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텐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 자리는 나를 철저히 낮추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주며 기도해주고 슬픔과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열매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텐트를 치고 계시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셋째로 5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그 다음에 빛나는 승리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뚫고 빛나는 승리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시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말씀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주님은 나도 뭐라고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요, 하나님을 설명할 언어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사이에는요, 일명 스텔스 신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숨으려고 할까요? 그 심리적 기저에는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회피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 것이 교회나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내 시간을 뺏기고 취미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깊이 엮이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하는 자기방어 기제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4,000명, 5,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숨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익명의 그늘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숨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서 돛박 속에, 말 속에 가두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을 딱 켜서 돛박으로 딱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촛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고 마는 거예요. 꺼지고 마는 거예요. 숨어있는 스텔스 신앙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요? 첫째로 같이요, 영적 성장이 멈추는. 여러분, 우리가 숨어있는 신앙, 스텔스 신앙은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도래하느냐? 영적 성장이 멈춘대요. 관계에 마찰이 없으니 인격의 다듬어짐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성장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예요? 기쁨이 사라진대요. 사명의 현장에서 느끼는 역동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전락하고 만대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의 얼굴 속에서 환한 미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로는 같이요, 결국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종교인으로 늙어갈 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숨어있는 스텔스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금방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100명 미만 모이는 작은 공동체에서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 겁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출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야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부대껴야 나의 모난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둥글둥글하게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틈에서 엉뚱한 질문을 받아주세요. 엉뚱한 질문을 그냥 들어주세요.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에서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노출된 삶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복음의 큰 대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큰 대문을 나를 통해서 열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출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킬 힘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이 읽어가는 제5의 복음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읽어가는 제5의 복음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복음서, 사복음서가 딱 끝났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복음서가 나와야 돼요? 이봉우라는 복음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복음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이 위에 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세상 밖으로 성경 말씀이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막 걸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식만 앞세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영락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울고 웃는 보이는 말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권사님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저 권사님의 그 말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우리가 보이는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보이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빛되신 여러분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귀한 이름만을 전하러 오신 스피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흑암을 찢고 들어오는 창조의 빛이 되셨고요, 우리의 냄새나는 아픔 곁에 기꺼이 텐트를 치시는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거룩한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 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이고요, 삶으로 쓰여지는 제5의 복음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의 뒷박 속으로, 익명의 그늘 속으로 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땀 흘리는 안산의 척박한 땅에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는 가슴 벅찬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삶을 여러분들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텐트를 치고 나가는 그곳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 생명과 빛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절망으로 영적 문명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짙은 사랑을 밝히 읽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뒷박 속에 숨어 지내고 나와 급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 했던 비겁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처럼 눈물 짓는 이웃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기꺼이 나의 텐트를 치는, 나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틈바구니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아름답게 번역되게 도와주시고, 안산의 어두운 곳곳마다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재창조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